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6절로부터 8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이 참 독특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을 하실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라고 재판의 시작을 갖다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의 신들, 우리가 믿는 신들이죠. 그를 기소하시는 거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보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소하시면서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또 이렇게 기댈 데 없는 소외된 자들, 곤란한 자 이런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고 정의를 베풀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너희가 부도덕함과 불의를 기준으로 삼면서 자기의 탐욕을 세우기 위하기 때문에 땅에 내가 세운 모든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6절로 7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이라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영생불멸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인간과 달리 그런 면을 지니고 있어야 그게 신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생각해서 섬기는 만들어낸 고안에는 신들 다 보세요. 무당도 섬기는 신, 온갖 이게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전설과 이런 데 나오는 온갖 신 다 있잖아요. 그런 신들 다 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면서 그다음에 우리들하고 달리 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세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기라고 그래요?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넘어진다 이거예요. 고관처럼.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이 육체에 직접 힘을 가하고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아가는 게 누구예요? 지배자들이에요. 고관이잖아요. 권력층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경우가 아주 드물고 그들이 다 우리 위에 올라서서 우리의 것을 갈취하고 탈취하고 우리를 그들의 노예로 부리잖아요. 근데 그들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증거가 뭐죠? 피라미드, 그 다음에 온갖 봉본, 화장터에서 불로 다 태워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 이장할 때 다 뼈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죽어 없어진 거예요. 사람처럼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신들, 너희 다, 너희가 신이라 그랬는데, 너희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도덕함과 불의만 가져와서 세상 땅의 털을 흔드는 부질, 혼란과 카오스, 질서를 파괴한 자들, 너희는 별반 세상 사람이나 세상에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죽으리로다, 넘어지리로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가나안 신화, 이제 이게 지금 이 배경이 다 그 세상 사람들의 당대 신화, 가나안 신화 배경을 해서 그걸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신들이 모두 다 그 지존자의 아들이다. 절대 신에서 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왕들도 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좋은 신분을 신인 거죠. 근데 창조주가 세우신 질서와 정의를 거부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내려요. 너희 믿는 가나안 신들 영원히 사는 영생불멸 존재가 아니야. 인간처럼 죽는 존재다. 응? 이게 무슨 신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셔요.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가나안의 신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주님만이 절대 지존이시다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이 끝났잖아요. 사형 선고 딱 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시작하십니다 했던 그 선지자, 기도자, 여기가 온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신들을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고, 그걸 또 깨달은 이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가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이 천상에서 어전회의에서 이루어진 재판이에요. 신들이 있는 그 재판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부도덕함과 불의로 오염시킨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는 다 보고 있고 경험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것, 그런 것이 이런 거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심판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불의를 보면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걸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데몬스트레이션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그 압정과 그 헤롯 대왕을 비롯한 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의 그 탐욕과 그 부정의와 불의와 고아와 과부의 가선을 삼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혁명으로 뒤집어 엎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걸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 스스로 하자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뭐냐?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런 통치자와 지배자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에 속한 세력이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수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주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셔요? 재판장 왜 되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공부를 하고 또 통치자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 대통령은 대통령 자기 자신을 뭐 해요? 스스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자격을 누구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나안 시들은, 이게 우리가 믿는 세상 신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소유했고 자기네 마음대로 너희들의 탐욕을 채워주겠다 이러지만은 세상 그 섬기는 사람 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오늘 이게 마무리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 시편이 범세계 범우주적이며 종말론적이기도 한 겁니다. 종말의 하나님이여 온 세상을 심판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는 날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겐 그날이 잔치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그날이 저주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며 영원히 무정에게 갇히는 세상, 정말 한마디로 끝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로 눈을 여사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고 내 생명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늘, 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내 머리로 다 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허락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또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기적,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이 되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